학교를 놀랍게 키우고 계시는 그 총장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아주 자주 왔습니다. 교회에 온 건 아니지만 이 교회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근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푸근하고 내 교회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 교회에 그렇게 훌륭한 그런 음악 회원들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아주 놀랐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고 승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존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띄어서 우리에게 충분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위로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래로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강 목사님께서 설교도 하고 또 송만찬도 인도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 송만찬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송만찬 제목이 송만찬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이거는 이미 읽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화면에 띄운 대로 세례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만찬을 하는 성찬식입니다. 개신교의 두 예식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세례식은 뭐를 강조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본래 예수님 당시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이런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강조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예식을 통해서 위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아래로 다른 성도들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예식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두 예식을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은 우리 일생 중에
단 한 번 거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반복적으로 거행합니다. 이것은 교회마다 다르지만 어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어떤 교회는 3개월에 한 번, 어떤 교회는 6개월에 한 번,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반복적으로 합니다. 왜 반복적으로 성만찬식을 해야 되냐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성만찬식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만찬의 의미, 두 번째는 나를 기념하라, 세 번째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임하는 자세,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째, 성찬식의 의미. 성만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떡을 떼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그 제자들하고 마지막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식후에 떡을 드신 후에 축사하시고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복의 복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는데 그 새로운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 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밤 6시부터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식을 나누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피가 있었는데 그 시내산이 어디로 바뀌냐면 갈보리산으로.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가 묻어가지고 갈보리산에서 언약의 피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전날 밤 그 성찬식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이 피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피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후반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러나 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셨는데 지금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하는 겁니다. 원래 먼저 떡을 떼고 그 다음에 피를 나누셨는데 잔을 나누셨는데 저는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만찬의 의미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떡을 떼면서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초대교회를 성찬식 할 때 누룩이 없는 큰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그 떡을 자기가 직접 띄어요. 띄어갖고 먹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 하면은 우리가 한 떡에서 붙어있는 한 몸이다. 우리는 형제자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연합하는 거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어떤 교회는 교인이 뭐 10,000명이 넘잖아요. 그 10,000명이 전부 나와서 떡을 띄려면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 현대에 맞춰서 교회에 맞춰서 이제 방법이 자꾸만 이제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피고, 하나는 몸이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 나를 기념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은 가장 쉬운 표현은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의미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첫째의 신앙적인 의미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의 첫 번째 영적 의미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성찬식에 성만찬 참여할 때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와서 참여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첫 번째 영적인 의미는 믿음이고 두 번째 영적 의미는 소망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나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거만큼 큰 소망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참 험악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갈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다가 마지막에 자살합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골짜기를 지나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이 있고 주님이 어느 날 나를 데리러 오신다. 그런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는 죽고 싶을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데리러 오실 주님, 이야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 바라보면 어두움 속에서도 빛이 쫙 비춰집니다. 그 빛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식을 뛸 때마다 뛰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를 데리러 오실 그리스도를 감사하면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서가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만찬식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참여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전하겠습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삶으로, 또 하나는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나누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나를 기념하라의 세 번째 영적 의미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죄 많이 졌고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저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로 똘똘 뭉쳐진 죄덩어리였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만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구나. 그 아가페 사랑을 감격히 하면서 다시
것이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름이 아가페 선교교회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아가페는 개신교의 신약 성경의 가장 열쇠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제 여기는 잘 보는구나. 저쪽에 난 저쪽을 봅니다. 이 말씀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그리스도인들 서로 지체가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연합하고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사랑이 안 가.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로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 뭐냐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가페 사랑, 의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포용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우리가 성찬식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여러분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떡에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사랑을 찾아서 애를 많이 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공허한 사랑을 찾지 못한 그 마음을 달래려고 많은 것들에 빠져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찾는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사랑을 보면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사람씩 교회로 온 거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성찬식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됩니까?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 이제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아까 본문은 27절까지 읽었는데 이번에는 27절, 28절, 29절 세 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를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히 가르쳐준 성경은 없습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그런데 보면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 초대교회 때는요
성찬식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는 초대교회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성찬식에 임할 때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죄 가운데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자는 자도 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지금이야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초대교회 때는 진짜 이 성찬식에 너무 경솔하게 참여해서 죽은 자도 있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깊이 살폈어요. 그래서 바울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3가지를 이제 올렸는데,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 2번째는 자기를 살펴야 된다. 3번째는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끌어잡아 당겨갖고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합당치 않음은 뭐를 말하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만찬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쏟는 것을 상징하셨지만 실제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 성만찬식에 참여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 얘기 아닙니다. 바울스도 얘기입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 자. 그래서 많은 경우 성찬식을 하면서 이 영적이고 은혜스러운 교회는 성찬식을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럼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네. 그럼 구원받아야지. 그리고 그 순간이라도 그 성찬식 앞에 놓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예, 성찬식은요 굉장합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서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갖고, 그런데 그때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실 땐 우리들이 뭘 했냐면 성만찬식을 했어요. 그때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250명쯤 됐는데 그때 울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통곡하고 울고 주님의 은혜에 푹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여러분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에 돈이 확신이 없다면 이 성만찬식을 떼울 수 없습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에 참여하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여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러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자기를 살펴라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살피는 건 자기의 은밀한 죄가 있으면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송만천식을 앞에 놓고 막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떨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 송만찬이 너무나 의식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살피지 않고 천남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살펴야 됩니다. 나를 살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은밀한 죄라고 제가 썼는데 그건 뭐냐면 나만이 아는 죄, 아니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시죠? 나만이 아는 죄, 그게 무엇이든지 그걸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피로 또 씻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분변치 못하고 먹는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쓰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다는 건 뭐냐면 몸에 붙은 지체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 깊이에 어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닌가? 내 마음속 깊이에 어떤 자매를 미워한 건 아닌가?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닌가? 내가 막말한 건 아닌가? 나 자신을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바울스토가 얘기한 세 가지, 구원의 확신의 문제, 그 다음 나 개인의 문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에 임할 텐데 임하기 전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합당,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은밀한 죄가 있나? 나는 다른 형제자매들하고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그 기쁜 마음으로 송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형통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인해서 용서받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귀한 형제자매님들이 여기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 내놓고 자백했고 회개했고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보배로운 피로 그 모든 자백한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이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성만찬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곁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